저는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배려로 지난 가을에도 제가 와서 말씀을 철야 시간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의도의 호텔에 머물렀는데, 와, 이거 낮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막 군거 같은 걸 틀어놓고 양쪽에서 데모를 해요. 이쪽에서는 이쪽 데모, 이쪽에서는 이쪽.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심각하다고. 나라가 심각하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 또 여러 가지를 따르는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념을 따르고 어떤 생각을 따르고 사상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뭘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따라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령 따라 살면 성도들이 무슨 이념, 무슨 생각, 정치적인 성향 이것 따라 살지 않고 은혜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면 우리나라가 다 이런 아픔과 상처가 봉합되고 하나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관이나 사고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였어요. 철학적인 부분들도 높았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내가 지금까지 성수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내가 이걸 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이제 망하는구나.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독일에도 제가 처음 갔더니, 야, 독일에 계신 분들은 자수성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고 세계사를 공부했어요, 저희 학교 때는. 그래서 한국사를 잘 몰라요. 광부 간호사가 독일에 간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분들이 가서 그 차관 얻어가지고 또 경부 고속도로 놓고 나라 해외 수출 뭐 이런 거 이분들이 초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할 말이 많아요. 야, 이 나라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우리 가정을 세웠고 내가 공부시켜가지고 우리 누구 동생들 다 했고 뭐 집도 사주고 뭐 이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내가 했으니까 또 이제 교회도 이분들이 내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베를린은 평균 목사님들 계신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터가 엄청 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아주 센 분이에요. 송영준 목사님이 제일 오래 계셨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9년 몇 개월 계셨어요. 10년 계셨다고 그러는데 9년 몇 개월 계셨어요. 나머지는 다 3년, 4년, 2년, 1년 뭐 이래. 제가 12대 목사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를 이렇게 잘 지키고 내가 성가대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그게 바로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오늘 첫째로 육체와 본능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육체의 본능과 싸우는 삶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뭘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바로 그 전 앞에 부분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체의 일은요, 분당짓고 그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주술. 저 한국 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웬 타로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야, 나라가요, 통계를 보니까 무속인 연합회에 소속된 사람이 30만이래요. 그리고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한 50만, 60만을 보고요, 그 옆에서 줄도 세워주고 운전도 해주고 막 이런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100만이 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목사님들, 기독교인 교회가 10만인데 100만이 무속이에요. 100만. 이거 나라가 심각해요. 얼마 전에 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라인. 이 매스컴에 보니까 누구? 무당하고 한라인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오늘 이 무대에 서야 되는데 어떤 곡을 부를까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라인. 여러분, 이거는 육체의 일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이 뭐냐?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탐욕과 시기와 음란과 교만과 거짓말, 당짓는 거, 다 이게 육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육적인 거예요. 사랑, 긍휼, 연민, 이것들도 다 육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육적인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손자들, 손주들 보면 너무너무 귀중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육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중요한 거예요. 베를린은 육적인 도시예요. 여러분, 베를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문화와 예술의 도시예요. 거기는 극장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스트라만 4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해요. 오케스트라 하나에 코어, 노래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춤추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사람들, 막 이런 거 부는 사람들 100명 정도 돼요. 300명. 직원까지 막 400명, 500명이 단원이에요. 그 운영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나라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게 4개나 있어요, 베를린에만. 그리고 조그만한 소극장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베를린이 얼마나 문란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의 성지가 베를린이에요. 베를린. 그리고요, 이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무용하시는데요. 현대 무용이에요. 이 현대자가 들어가면 난해해져요. 고전 무용하면 괜찮은데 현대자가 들어가면, 음악도 현대 음악. 그래서 현대 음악을 제가 한번 갔는데 땡 때리링 땡땡, 이게 피아노로 이걸 하는 거예요. 야, 저걸 음악이라고 하나?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음악 전공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걸 계속 똑같이 딴 데서도 쳐야 돼요. 그러면 못하겠는데? 엄청 어려운데? 이러면 뭐 몇 분에 몇 박자 있는 것도 아니고 땡 하고 막 몇 초 쉬었다가 떼르릉 뭐 이래요. 근데 음악은 또 그렇지만 무용도, 현대 무용은요 난해해요. 근데 이 누드로 나오는 거는 그냥 노말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진짜 막 행위예술을 거기서 하거든. 막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할 정도. 그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야. 자기 무용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용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의 몇 프로가 동성연애자인 줄 아세요? 그래서 많을 테니까 한 50%요? 그랬더니 95%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분이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무용하는 분 4분 계세요. 다 여기 오면 바로 교수급이에요. 이분도 기도했는데 한예종에 정교수로 오셨어요. 한예종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용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국도 여러분 심각해요. 한국도 진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예술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세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막 육체로 달려가요. 독일에 작년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법이 하나 있어요. 자기 결정법이에요. 뭐냐면 나는 오늘부터 남자야 하면은 남자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하면 여자예요. 1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독일에는 성별을 표현하는 게 4군데가 있어요. 1번 남자, 2번 여자, 3번 기타 등등, 4번 표기하지 않음.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기 안 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도 다 하나로 만들어가요.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독일이 통과됐어요. 영국, EU 다 통과됐어요. 한국도 곧 옵니다. 곧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기뻐요? 이상한 거죠. 막 눈살이 찌푸려지고 걱정스러운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산다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척도로 자꾸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말하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교회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됩니다. 다 예스 할 때 저는 노 할 줄 알아요. 옳습니까? 이건 무슨 광고 카피 같은데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 했지 누가 노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노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가라고 그랬지 이런 주장 저런 주장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만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출하고 선교하는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아까 전에도 광고하셨지만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요, 남겨야 돼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남았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남기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소비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스럽게 잘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할 일은 은혜스럽게 소비가 됐나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적인 마인드와 성령의 마음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하반부에 가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완전히 성령의 법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철야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간증을 드렸어요. 간증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아내도 오늘 여기 왔는데 독일에 와서 굉장히 커가지고 왔어요. 고3, 고2, 중1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왔어요. 애들이 너무 적응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국제학교를 보내면 좋지만 국제학교도 보낼 형편이 안 돼요. 그냥 독일 현지 교회, 현지 학교 보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니 우리 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바로 직업학교로 보내버리고요. 우리 딸은 초등학교에 넣었는데 언어도 못 알아듣고 맨날 졸다 오는 거예요. 둘째 딸은 영어를 굉장히 여기서도 잘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영어학원 보내더라고 맨날 해가지고 그 한 3년 원어민 학원 보낼 정도로 걔가 막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얘는 잘하는 거예요. 애들 아들은 뭐 직업학교니까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일찍 와서 학교 문 닫았던데? 또 그 다음날 또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선생님이 감기 걸렸다고 3일 동안 못 나온대. 그건 문을 닫아요. 그냥.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편법도 없고요. 근데 우리 딸이 둘째가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너 진짜 잘한다. 이 2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더 잘하는데 저기 하나 혹슐레 가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더 잘하는데 왜 교육을 못 받아? 내가 가슴이 아프네. 오빠 데리고 와라. 거긴 교장 재량이 최고거든요. 교장이 학교 보내면 문교부에서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요. 그 정도로 교장 권한이 강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수학 2까지 다 공부하고 갔으니 이과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수능 준비 다 마치고 갔으니 수학을 잘하잖아요. 거기 가서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푸니까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 수학 경시대회 나갈 뻔해서 거기서 독일 대표로 니네 오빠는 수학 천재니?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내도 이렇게 해가지고 걔도 왔는데 1년 공부하고 갔는데도 말도 잘 못하니까 얘 좀 머리가 이상한가 해서 직업학교로 얘도 보냈어요. 얘는 막 한국 오겠다고 난리치고 할머니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다시 6학년에 보내가지고 얘가 이제 완전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첫째는 거기서 이제 아비투어라는 거 수능을 보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나이에 가서 수능 본다는 거 봐서 독일 애들보다 더 잘 봤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베를린 공대에 들어가고 지금 졸업반입니다. 둘째는 공부 잘했어요. 걔는 물리학과 지금 석사하고 있어요. 석사. 셋째는 걔 열받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베를린 의대에 들어가서 샤리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막 유학을 나와요. 한국에서 유학을 굉장히 많이 와요. 베를린에.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 애들 공부 잘 가르치겠다고 막 독일어로 해달라는 독일어로 하는 뭐 교회로 보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독일어하고 학술적인 언어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한국 집에서는 한국어 시키라고. 저희 애들요 언어에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13년 됐는데 언어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독일어 공부 여러분 다 원어민 같아요. 원어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는 어떤 분은 애가 이제 8년 됐는데 우리 애들도 잘 알고 아니까 지나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들 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순간적으로 제가 나한테 자식이라고 그런 거야. 뭐라 그래? 그럼 목사님 자녀분들 잘 있어요? 보통 그러는데 얘가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말을.
목사님 자식들 잘 있어? 그러니 너 혀가 엄청 꼬부라져 버렸구나. 막 제가 막 혼냈어요. 막 그 앞에서. 여러분, 민족적인 거 잊어버리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따라 애들 공부시키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딸 둘이 23하고 25살 딸이 독일에 와요. 이번에 안 오면은 한 5년 6년간은 못 와요. 그래서 신랑감 찾으러 오니까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둘째 딸은 그래요. 내가 물리학이라 돈 잘 버니까 아빠, 남편은 못 벌어도 돼. 살림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믿음 좋고 살림 잘하는 우리 신랑 구하러 오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둘째 대지에 이제 설교할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지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저도 참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듬어지죠. 이게 요즘에 이제 독일에 있으니까 운전을 참 얌전히 하는데 또 이 한국에 왔더니 금방 10분 만에 패치가 되더라고요. 한국식으로. 머리부터 뒤밀고 깜빡이 넣고 막 이런. 근데 하여튼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한국 오니까 또 성질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부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느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어른들이 한 30명,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도이치 오퍼도 있고 막 잘 나가는 무용하는 그런 가정 다 해서 한 20명, 학생들이 30명. 그러니까 막 학생들 목회하는 거죠. 교회가 재밌습니다. 막 구성원이 한 90명 되고 출석이 한 5, 60명 되면 재밌어요. 이민교회에서.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어른들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65세가 제일 젊었는데 지금 13년 됐으니까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다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 많고 10명도 안 남았어요. 10명도. 그리고 코로나 오니까 젊은 부부들도 한국에 엄청 빠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학생들은 0명, 제로. 비자가 3년 동안 안 했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교회 한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꼭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 때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세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 이걸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는 부활절 금식성회를 하는데 주제가 부흥과 변화예요. 저는 항상 이분들 변화됐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변화. 할렐루야. 몸부림을 치게 하시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흥은 똑같죠. 갔다 왔는데 똑같아요. 안 돼. 기도하는데 저기 홍콩에서 전화가 왔어요. 홍콩에서 담임 목사님이, 홍콩 순복의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기둥뿌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베를린으로 갔어요. 안 왔는데요? 그 남편이 갔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이 남편이 다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부인이 나중에 오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근데 거기서 막 친구들도 사귀고 한 주 왔는데 다른 교회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일 났다 이거. 기둥뿌리라는데 우리 교회에서 와야 되는데. 근데 부인이 이제 한 달쯤 후에 왔어요. 한 달쯤 후에. 근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분이
아주 에너지도 넘치고 믿음도 좋아요. 서은진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오자마자 남편이 저기 갔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놔두세요. 다니라고. 거기 얼마 못 갈 거예요. 그냥 남편을 버렸더라고요. 그냥 진짜 얼마 못 가서 따라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학교가 2명이었어요. 전도사님 애들 2명. 근데 거기가 애 3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갑절의 부흥 그랬는데 갑자기 갑절에 더 큰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임시로 좀 다니겠대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3주 다니시고 교회 정했습니다 목사님 그러길래 이제 가시나 보다 해가지고 예 안타깝네요 막 이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더니 할렐루야. 그 애 1명 그리고 함께 오신 분 또 애 2명 갑자기 교회 학교가 막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막.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이민 온다고 또 오고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밥 때문에 개수를 하잖아요. 우리끼리 영상으로 나가서 죄송한데 우리끼리니까 67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애들까지 67명이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 이제 여러분 계속 기도를 좀 부탁해요. 100명 넘고 200명 넘고 정말로 안정되고 리바이벌 유럽의 새로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유럽이 중요해요. 유럽으로부터 또 부흥이 올 거라고. 할렐루야. 제가 아멘을 엄청 크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부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마태복음 7장 18절에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앗 열매 맺는 믿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는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너무 막 율법적으로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 강진우 목사님은 진짜 오면은 다 너무 편하게 이렇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또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이제 둘이 가면 야, 잘 있었어요 막 하면서 이러는데 사람들 많은데도 막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속이나 겉이나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율법적으로 막 억압하고.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영성이었어요. 그런 영성. 내가 다르지 막.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내면적으로부터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굳이 막 율법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해야만 하는 이런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요, 기쁘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내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오신 분 계세요? 2명 있는 것 같아요. 인상이 벌써
2명.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죠. 너무 기쁨이죠. 감사죠. 하나님 은혜 감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압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막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여성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젊은 부분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신은 오늘 다음 주부터 여성교회 회원입니다. 지금 제가 명찰을 맞췄어요. 이렇게 우리 여성교회 명찰 맞춰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성교회 회원으로 제가 임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교회를 막 다 바꾸고 있어요. 디자인도 막 바꾸고, 여기에 이게 걸렸으면 좋겠고요, 꽃은 여기다 갖다 놓고요, 막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하세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칙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이제 끝내야 되니까,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인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악질 고참을 만났어요.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기침을 하는데 막 속에서 올라오는 천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고참이 이걸 알아가지고 막 운동장을 달리게, 새벽에. 천식 환자한테 새벽에 운동장 달린다는 거, 이건 진짜 사형 선고거든요. 근데 달리게 하는 거, 완전 군장해가지고 막 달려, 막 몇 번을 쓰러져서 응급실 가고, 그래도 또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얘기를 다 듣더니, 너 화내지 마라. 절대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성경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상관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네가 연병장 도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마. 이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또 군생활 시작하는데, 딱 2달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전화에. 무슨 일이니? 고참이 어디 갔니?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운동장 안 돌아? 돌아요. 근데 뭐가 할렐루야야? 그랬더니 천식이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래, 야, 너 고참한테 가서 꼭 고맙다고 얘기해라. 고참 손을 잡고,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내 평생의 지병이 나섰어요. 이 고참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책에는 뭐 교회 나왔다는 안 나왔단 말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나왔으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자꾸 대적하여 싸우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적하여 싸우지 마세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럼 본능을 제어하고 본능 거꾸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시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의무감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정말 자유함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혀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그거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선교지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유와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